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아침 이른 시간, 아침 일찍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꽤 많이 추운데요. 네, 우리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참 극한 더위와 또 극한 추위 속에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또 겨울이 또 쨍한 맛이 있어서 겨울답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 새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해가 좀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저 어제와 오늘의 차이일 뿐이신가요? 새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고 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기도 하지만 사실 새해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냥 사실 어제 있었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시간의 단절을 좀 요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순서가 조금 이제 간략하게 되어서 보통 예배 광고까지 다 하면 30분이 넘는 시간인데 오늘은 24분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 예배 전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시 55분에 5분 전에 영상을 트는데 성도님들은 한 8시 50분까지는 오셔서 저는 성도의 교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저는 시끌시끌한 분위기도 좋은데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또 조용히 기도하며 좀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8시 50분까지 오셔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 나누시다가 우리 55분에 되면 차분히 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완벽한 예배의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서마다의 의미를 담아서 드린다면 그 어떤 순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말 시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연말 시상 중에 김창완 배우님이 했었던 연말 시상이 조금은 화제가 됩니다. 새해 다짐이라는 이 글을 써가지고 쪽지에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고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수상소감을 새해 다짐으로 대신한 이 글귀가 좀 화제가 되고 또 저의 마음도 또 마음에도 좀 울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또 우리가 이제 생존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로 해서 되게 거창하게 시작은 한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런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매일 성경의 그 전체 한 이제 돌아가는 이 순서가 6년을 텀으로 이제 한 권을 다 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손때 묻은 곳을 꼽으라면 단연 창세기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서 사실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본문은 설교자에게도 설교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얘기하게 될지를 참 고민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마시고 시작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이해할 때 특별히 1장과 2장을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개략적이고 짧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세기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읽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내용들에 끼워 맞춰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 조금은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거지로 창세기의 내용들을 과학적인 내용에 끼워 맞추다 보면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우리가 익숙하게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창조과학과 같은 내용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과학이라고도 환영받지도 못하고요. 신학자들에게 이거는 성경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한다고 여겨지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결코 과학적인 그런 내용에 입증하거나 또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구절절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만 보더라도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수면이 있었고요. 그 수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고요. 그 수면은 물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창조된 물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인지. 또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태양은 뭐고 또 이전에 있었던 빛은 뭐고 그 사이에 저녁과 아침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저녁과 아침의 기준이 태양이 아니면 뭔지 그러면 그 하루는 24시간이 맞는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고 빅뱅이든 진화든 아니면 뭐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시도를 멈춰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을 어설프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는 그런 이런 마음들을 좀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창세기는요, 그런 우주의 기원이나 지구의 나이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왜 쓰셨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주어졌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그 창세기의 진짜 의도를 알면 그제야 우리는 그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읽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할 때, 저희 딸이 이제 작년에 중1이 되어서 인생 첫 중간고사를 보고 평균 90점이 넘었다고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제가 잘했다라고 할 때 그 잘했다라는 단어와 까불짝거리고 장난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멍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무릎에 멍든 걸 보여줄 때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잘했다라는 의도가 다르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잘했다라는 의미가 다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 창세기가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주시려고 하셨는지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의도를 통해서 창세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왜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의 진짜 의도를 알고 그 창세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쓰일 당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썼다고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주실 당시는 이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광야 생활을 한참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적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미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잘 모를 때였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문이 생각날까요? 어떤 질문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갑자기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이 사업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누구신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업을 다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질문이 드실까요? 아마 그런 질문이 드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 죽음의 신,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강의 신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신들을 다 무참하게 짓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시키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과 그들의 노력으로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그 생활을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능력을 쏟아부으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과도 같은 그 강대국이 섬기는 그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다 꺾어버리실 정도로 강력하신 분이실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의도는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고 시작되었고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나서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과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사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사상이 전환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 신들은, 애굽은 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죽음의 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사막의 신 등등 온갖 신들이 난무했었던 신들이, 정말 많은 신들이 애굽에 존재했었어요.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 모두가 다 이 다실론에 기초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세부적이면 좋습니다. 출산의 신, 다산의 신, 능력의 신, 비의 신, 바다의 신, 홍수의 신, 모든 것에 다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름을 짓지 않은 신의 그 영역에 우리가 뭔가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또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은 신이 많을수록 능력이 있다 생각했었고 잘 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돌과 바람과 태양과 물과 흙과 비 등 대부분이 다 이 자연에 기초한 신이었어요. 자연 현상이나 자연에 대한 대상을 신격화해서 그들을 다 신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거기에 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그것을 신처럼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섬기던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은 많다, 다실론이라는 사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의 다실론, 그 각각의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의 영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단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자연 현상과 자연 대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상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다실론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분이신지, 아니면 그 여러 신들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궁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분히 애굽적인 시각과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이 세상에 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실론의 세계관을 박살내시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의 형상이라고 부여한 그 자연의 대상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를 신의 형상으로 부여하시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의 형상이라고 부여하고 신격화시켰던 대상은 사실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형상,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과 같은 형상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신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실론이라는 세계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씀으로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연현상에 절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러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집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차를 꼭 사야만 하는 그런 우리만의 예배의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아래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주관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주관해야 될 것들에 우리는 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우리는 거기에 신처럼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안타까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내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것들이니 그것은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주관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신이라고 여기든 또는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든 그것은 이따가 없어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여기는 그 절대적인 그 대상들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짜 행복, 가짜 신을 따라 섬기느라고 그 노예 생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 행복한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사회적인 지위이든 집이든 차든 그것도 우리가 매어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는 뭐 대단한 거창한 막 우주의 기원과 태초의 시작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 창조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1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사실 6일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가장 충만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6일 동안 만드실 만한 능력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루 만에 모든 세상을, 아니 1초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초 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이 그만큼 담겨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노력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득 담은 채로 6일 동안 정성스럽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고 진실되다는 사실을 이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마치 부모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침대와 모빌과 아기 옷을 그리고 젖병을 준비하면서 그 아기를 실물로 영접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듯이, 그 10달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6일 동안이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하나하나 구성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만드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6일 동안 이 세상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이 이미 충족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반과 터전을 다 만드시면서까지 6일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을까요? 이들은 아직 출애굽했지만 번듯한 땅도 없었고요, 광야에서 떠도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을 들여서 만들고 결국 너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6일 동안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6일 창조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걱정들과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바뀔까?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많은 참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새해가 참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상황을 충족하게 베푸시고 환경을 먼저 세심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다면 올해를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봐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할까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너희들과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100%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을 말로 소통하지 않으면 뭘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해요. 내 뜻을 전달하고자 해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하게 될까요? 행동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말로 듣지 않아서 결국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은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고대 신들의 모습들은 그러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를 멈춘다거나 해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 고약한 방식으로 이 신의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 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관장하고 있는 영역, 이 영역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당시 고대 신들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렇게 소통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죠. 너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럼 내가 비 안 줄 거야. 해를 가릴 거야. 열매를 안 맺히게 할 거야. 병들게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당시 고대 신들은 소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도 말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매를 들기 전에 말을 들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를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소통하지 않는 것은 매로 소통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소통하시겠다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처분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 물론 저주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말 안 들었다고 죽이시고, 말 안 들었다고 다리를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하시고, 말 안 듣는다고 사업을 망치게 하시는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사랑의 대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방식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1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가짜였음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6일 동안이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언약을 맺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이야기이고요. 그 가득 담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는 의도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다른 질문을 바꾸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창조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복음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복음은 창조 이야기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가짜 행복에 매몰되어 매일 목마름에 살지 않도록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어느 성경의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토록 넘치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